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이네요. 2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음악을 잠깐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음악은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 음악입니다. 제목이 가브리엘's 오보에,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제목의 음악인데 이 가브리엘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의 이름입니다. 캐톨릭 제수잇 출신 신부님, 선교사님이신데 남미의 선교사로 파견이 되어서 원주민 고라니 부족을 이제 선교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오보에 하나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글의 그 숲에서 계곡에서 홀로 이 오보에를 연주를 하는데 이제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와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테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고요. 네, 이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이 영화 음악을 만드신 분이 지난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분입니다. 9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른들은 이분이 만든 영화를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껌맨, 아주 오래된 영화죠. 서부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 제 기억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TV에서 주말의 영화 이런 거 할 때 꼭 나왔던 존 웨인 이런 사람,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그 영화의 주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세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Once Upon a Time 이런 영화 또 유명한 영화죠. 조금 더 젊은 세대로 가면은 시네마 천국 이런 영화의 주제 음악을 만든 분입니다.
저도 뭐 이분을 잘 모르죠. 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을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뭐 음악가 같은 사람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만든 음악은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92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쩌면 이분이 만든 음악은 그분이 살았던 인생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지도 모르죠.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참 좋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보고 싶고 또 기억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큰 의미와 변화를 주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받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고 또 용기를 주셨고 위안을 주셨고 행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분은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변화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만, 나는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남기셨던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의 흔적,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생과 그분이 남긴 삶의 흔적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떤 흔적과 어떤 향기를 남기셨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모두 4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인데요.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서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요한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4분의 기자가 똑같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생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에 대해서는 이 네 분의 기자들이 다 똑같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때 하셨던 말씀과 행정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하루의 그 흔적이, 행적이,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차근히 읽어보면 우선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고로 무거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사형인데 그것도 십자가에다가 달아가지고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 벌이거든요. 그건 특별히 로마 정부에 저항했던 반역했던 정치범들에게만 허용했던 벌입니다. 십자가형은. 엄청난 큰 벌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에 처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만이 십자가형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헤롯도 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무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 빌라도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보, 내가 꿈에 좀 이상한 걸 봤는데 혹시 당신 오늘 누구 재판하게 되거든 그 사람 아마 죄가 없을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재판을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 판결로부터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끔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뉴스를 읽을 때가 있어요. 어떤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더라. 뭐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재판을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국가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제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 소송을 하십니까? 억울하다고 항변하십니까? 안 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고스란히 받으십니다. 이거 분명히 억울한 재판인데 증인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다 가짜 증인인데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십니다. 변명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죽음을 왜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억울한 죽음을, 이 잘못된 재판을 왜 수용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든지 이 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분은 이 재판과 이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의 관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에 의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도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셨는가? 여기에 대한 누가의 관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쭉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선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 얘기와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죽음을 얘기하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 생각에는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앞뒤 맥락도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왜 누가는 여기다가 기록을 남겼을까? 그거예요. 왜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우선 여기 등장한 두 사람 헤롯과 빌라도, 여러분 너무 헤롯과 빌라도에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비록 그 당시 유다가 로마에게 망하긴 했지만 로마 정부의 식민지 정책의 방식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뽑은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말썽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식민지에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 보낸 로마 정부의 대표입니다. 총독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로마의 총독은 주로 사법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은 헤롯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정복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정복당한 사람의 지도자예요. 헤롯과 빌라도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더니 당연히 원수죠. 정복 사람과 정복당한 사람인데, 일본이 대한민국 조선을 침략해서 3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그 당시에 조선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지도자지만 두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답니다.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도 없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답니다. 가까워졌답니다. 언제요? 당일에. 당일이 언젠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에. 누가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한 겁니다. 여기다가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중요한 대목에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뭔데요? 세상에서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다더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다더라. 어떻게 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된 것처럼. 누가는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가요? 한 걸까요? 정말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이런 쪽에 있다고 정말로 생각해서 이 내용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유독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 말고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먼 거리에서 오면은 피해갔죠. 서로가 피해 다녔습니다. 무시했고 그리고 조롱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더라.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같은 유대인은 돌보지 않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하게 선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니, 친구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생각에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금 징수원.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의 등을 입고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세금을 강탈해 갔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일본 시대의 앞잡이입니다. 일본의 앞잡이입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일본 편이 서가지고 같은 조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 일본 편에 서서 같은 동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가 그래요. 세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세리집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 집에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요. 세리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도 그날 친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원수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잖아요. 화목제물이 뭐죠? 영어로? 이거 화목이니까요. 관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Fellowship offering 그렇게 번역도 하고요. 혹은 reconciliation offering 그렇게도 번역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요. peace offering이에요. peace offering.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offer his life 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는 offering이 있어야 합니다. offering은 제물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원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오퍼링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희생이 있어야 하고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피스풀하게 만들기 위해서, reconciliation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펠로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인생을 오퍼링으로 드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그들의 경험 속에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담과 장애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당신의 생명으로 reconciliation, peace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종류의 서로의 적대감, 미움과 혹은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풀어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우리가 그 일 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일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가 아닌 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하기보다도 우리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원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참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안 나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전에는 다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만이 알겠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남기셨던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묘한 적대심,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여기는 마음, 갈수록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단절시켜가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우리가 듣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로 사십니까? 아니면 프로블럼 메이커로 나는 사는 사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나는 다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속에서 정말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하고 제가 숨쉬고 제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불편한 마음과 힘든 감정과 서로에 대한 미움들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대심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이 땅을,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